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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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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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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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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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이곳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 속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에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더욱 확신하게 하시며 저희를 항상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낮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텅 빈 가슴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부터 저희를 먼저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오게 하신 그 사랑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연약한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째가 되어가는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불안한 시기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에 외롭고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지 못하고 주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살아나고 온 국민이 단합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서초 신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유치부에서 중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주님 친히 돌봐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홍명두 군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약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홍규 형제의 아픈 곳을 온전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저희 모두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 믿는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친히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변화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의 본문 40절을 들여다보면요, 오랜만에 에스겔을 보면서 마음이 뭔가 좀 따뜻해지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멸망과 그들의 죄악들이 나열되다가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40절 말씀에서 우리는 조금 상상해보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스라엘 족속은, 이 온 족속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이라는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 40절의 말씀은요, 사실상 포로기 이후에 나타날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현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상황과 포로기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상황은 정반대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온도 차이는 매우 극명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온도차가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며 그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20장의 시작은 장로 몇몇이 에스겔을 찾아와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으러 오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한 1월 달쯤에 함께 에스겔 14장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도 장로들 몇몇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희망적인 것은 장로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희망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장과 오늘 20장의 그 시간 차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약 기간상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이 장로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1년 만에 다시금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러면 그 지난 시간을 잠깐 되돌아보기 위해서 14장에서 하나님께 나온 장로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으려고 찾아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으로 그들을 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이 장로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품고 사모하며 간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상들과 미신들처럼 무언가 자기의 욕망을 빌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새해의 토정 비결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 나왔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나아옴을, 그들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14장 6절로 8절 말씀에 그들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며 마치 니느웨 백성들처럼 겸비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나아옴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4장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장로들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나타납니다.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니 내가 결코 너희들의 이야기에 말에 응답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14장에서 1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뻔뻔스럽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다시 그 의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지난번에는 그냥 조금 혼나고 말았는데 이번에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고 나왔겠죠.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나타난 그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39절까지 계속해서 쭉 이전부터 있었던 가증한 일들이 나열되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애굽 땅에서 그들은 이방의 신을 섬기면서 그 이방 신들에게 했던 제사들, 가증한 풍속들을 따라 행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율례와 규례를 통한 언약을 은혜로서 말미암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멸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들은 이방의 제사들로 계속해서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어진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거기에 있는 높은 산과 나무들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물들을 쓰고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것들을 서슴없이 행하며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쓰기도 하며 여러 곳에 분향했습니다. 그 모습들이 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열로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모든 죄악의 모습에 등장하는 대상은요,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악한 습관으로 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그들은 지금 멸망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4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있은 후에 40절이 나타납니다. 40절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디 간 듯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온 족속,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전에 있었던 우상에 휩쓸려 헛되고 가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겸비함으로 나온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은 실제로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장로들에게 전달된 후로부터 약 77년에서 78년 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포로 귀환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40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족속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현재 가운데에서 그 현재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부와 명예와 안정, 평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소유의 기쁨을 가지고 관계의 기쁨을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김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과 첫 열매와 성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헌신을 온전히 필요로 하시고 그 삶을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또 4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기로서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해서 드리는 모습이 40절, 41절에 나타나지만 여기엔 재물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물을 받지 않고 계십니다. 이 성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섬기고 드릴 때에는 반드시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타는 그 향기를 향기롭게 맡으신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향기가 이전에는 제물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는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바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신비와 은혜를 설명한 뒤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동시에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온도 차이가 어떻게 극복되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동행하시는 비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 42절로 4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구약에 6,000번 이상 나옵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많이 신구약을 통해서 많이 등장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판단했을 때 보았을 때 약 6,000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지었던 죄의 길과 머물렀던 죄의 길과 자신이 이전에 했던 악한 행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에서는 너희의 길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타나는데요, 자신의 죄악된 삶을 미워하고 죄의 길 자체를 싫어하게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특징은요, 반드시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없이 두 번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온전하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 후에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들과 이전에 머물렀던 죄악된 길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요, 딱 하나로 뭉쳐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아주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감추어진 복음이었다면 이 에스겔 20장에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 복음과 복음에 훨씬 밝히 드러나는, 원래는 구약에는 이제 감추어졌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20장 이 말씀 가운데서는 굉장히 밝히 드러나 있는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복음을 그들도 지금 우리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재물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확히는 우상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온 이 장로들에게 너희의 욕망에 따른 의문과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5절로 48절 말씀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지금의 이 이스라엘을 모두 끝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경고와 같이 외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에서부터 북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생명, 하나님을 외면한 모든 땅의 생명을 멸할 것인데 선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하나는 멸망의 불길에 휩싸이는 것이죠. 그러니 부디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에스겔을 계속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보면서 돌아오라는 말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에스겔을 하면 이 에스겔이 끝날 때까지 저는 아마도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조금 슬픈 현실을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49절 이 마지막 절이요, 진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에스겔은 비유로 뭔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알 듯 모를 듯한 말로 이야기해서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라고요. 결국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괜히 와서 작년이랑 비슷하게 혼나기만 했네 라고 치부해 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고 역시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아멘으로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허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장로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두 가지여야 하는데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되는데 두 번째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어쩌면 이 장로들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달라지려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 처절한 심정과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49절에 나타난 이들처럼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차갑게 식어 있지 않는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차오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힘입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향기롭게 맡아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길 원하오며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지은 나의 삶을 미워하게 하여 나의 삶에서 더러운 나의 욕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확진에서부터 회복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